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라. 크게 시작.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자기에게 너무 넘쳤다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지금 은혜가 넘치는지 은혜가 부족한지 이걸 모르니까 내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감사한 건지 안 감사한 건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말년에 예수 믿을 걸 그냥 어려서부터 믿어가지고, 나는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은 세상 할 거 다 한다는데 다 하고선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예수 믿었다고.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은혜를 모르면, 감사가 없고 은혜를 모르고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늦게 뭐 다른 사람보다 또 늦은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일할 것은 많고 이제 시간은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은 그냥 감사하면서 목숨까지 내놓고 그렇게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에게 유언하듯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내가 했던 것처럼 하되 내가 못하는 것을 이제 니들이 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보고 뭐라 그래요? 믿음 안에서 낳은 참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걸 참아들, 그냥 아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참아들 디도에게도 그렇게 동일한 그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아들 디모데에게 또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 디도에게
그래서 목회 서신을 이렇게 기록해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자기 했던 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열심으로 충성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볼 때 앞으로 이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앞으로 일하라고 맡긴 것이지 과거에 잘했으니까 어떻게 멸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상 주는 게 아니에요. 상 받을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지금까지 내가 예수 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은 가질 수 있어도 장담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더 잘하라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사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은사 받았으니까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럼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끝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은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도 끝난 게 아니다. 우리 육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 세상에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다 끝났다. 그거는 지금 일이 끝났다는 것이지 모든 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엔 육신이 끝나면 다 끝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끝나도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는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의 직분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또 믿고 무엇을 맡겨 주실는지 기대하면서, 여러분 맡은 자가 상급도 기대가 하는 것이고 하늘의 비밀도 기대하는 것이고 맡은 자에게 구할 그런 충성이라고 했는데 맡은 자에게 하늘의 비밀이 열릴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기를 아무짝에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나를 불러주셔서 믿고 앞으로 더 할 줄로 믿고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못할 것 같으니까 직분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정이잖아요. 후메네오 알렉산더 같은 사람 내가 직분을 뺏어서 내쫓았다. 왜? 앞으로 쓸모가 없으니까. 빌레도 같은 사람도 디모데 후서에 그러잖아요. 2장에서 그런 쓸모없는 교회 안에서 독초, 암초, 그냥 꼭 병원을 옮기는 아주 무서운 질병을 가진 자 같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쓸모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다 변해서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하늘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자기 의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들이 쓸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져서
성령이 자기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은혜가 넘치도록 감사하다, 그렇게 표현해요. 은혜가 넘치도록 감사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한 거에 대한 감사를 14절에 뭐라래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넘치도록. 그 뭐예요? 자기에게는 너무 과분하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쫓겨나야 되는데 나중에 그런 편이에요.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그랬지만 모든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은혜 주신 그 감사, 또 은혜 받은 양심으로 자기를 매일 깨끗게 하면 써주신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다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2장에서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때? 자기를 깨끗게 하라. 그래서 큰 집에 그릇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괜히 일찍 믿어서 고생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게 더 큰 복이에요. 큰 교회는요, 직분을 맡고 싶어도 써주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그러잖아요. 전도를 몇 명 해오면 집사로 임명한다. 평신도라도.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는 30명에서 50명, 30명 전도를 해야 안수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장로가 되려면 최하 50명을 전도해야 장로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선 전도 한 명 안 해도 막 집사시켜주고 권사시켜주고, 그러니까 그게 귀한 줄 모르잖아요. 직분을 맡겨도 직분이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는 진짜 아무것도 행한 게 없대.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교회를 분열시키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자기는 포행자였으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지 않나?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고 이런 사람, 자기는 그래서 자기를 만삭되어나지 못한 자 같다, 그렇게 자기를 계속 낮추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겸손해졌기 때문에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한 척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성령 충만해서 말씀 순종하는 게,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어떤 질서 속에서도 영적인 질서, 교회 의기 질서, 그 구역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주의종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 위치를 알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항상 순종하고 섬기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육을 입은 사람들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죽기까지 섬김 받으려고 그러고,
겸손한 사람은 죽기까지 섬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과 한 가지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진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만들어서도 주려고 하는, 이게 겸손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섬겨서 영혼 살리는 일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들여 쓰셨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된다고 그랬어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토대 안에서 자꾸 자기를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확실한 겸손의 은혜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은혜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뭐 나 정도면 뭐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대단한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것 가지고 겸손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얼마나 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 항상 하나님 앞에 맡긴 내 위치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고 겸손한 그런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할 때 사도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고 충성되게 여겨 열심히 한 모든 것도 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할 줄로 믿고 그 더 큰 일을 위해서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런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12절에서. 그래서 남은 여생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아니고 성령으로 감동 주셔서 그 신앙 고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적인 본이 돼야 된다고 디모데에게 영적인 본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았고 너도 그렇게 살라고. 그래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은혜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나 모든 사람의 본이 되게 그렇게 사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주님이 나를 또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 그러므로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그렇게 목회를 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써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심지어 우리가 나를 만들어 주셨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응?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그 직분 감당하려고 결국은 순교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직분이 얼마나 자기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돼야 충성하는 거죠. 그 충성할 수 있는 힘은 자기를 만들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을 기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해서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고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달라져 가지고 이렇게 쓰셨다. 그건 자기
자기를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렇게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자기가 경건의 연습을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뭐예요? 일감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터키 그 지중해에서 흑해로 넘어가는 공연, 그 바닷가에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어영부영해요. 그리고는 그 길거리마다 왜 물담배 그 돈 받고 그거 판대, 물담배 이만한 통에다가 이렇게 그 일명 물담배라고. 그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렇잖아요. 인력사무소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또 저런 시내 장소가 또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 일꾼이 필요해서 데리려고 왔다가 그냥 몇 명 뽑혀서 가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아가고. 지금 거기도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고 어영부영 그냥 그렇게 모여서 있어요. 그냥 넓은 광장에. 이쪽에 몇 명, 저쪽에 몇 명, 상당히 많아요. 왜 저 사람들이 이게 뭐 일이 없어서 그러냐? 일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하려고 데려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엔 그렇더라고.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시골에보다는 도시로 가야 그래도 일거리가 있고 일을 하려고 그 시골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할 장소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날 데려가서 일하는 게 그게 그 사람들의 행운이다 그래. 아 진짜의 행운이고 아니지.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일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면 어떻게 서로 일꾼 더 데려가려고 했었잖아요. 그런 데서 살면 복이잖아요. 진짜 일하고 싶은 사람들. 근데 심지어 마지막 때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추수 때는, 하나님의 추수 때는 추수하는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직분자는 많은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직분자들이 힘이 적다는 거지. 그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고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려고 기도하고 하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일거리가 태산 같은데 일거리가 없는 거야. 일거리가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지. 나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들어서 저는 자격이 부족합니다. 배운 것이 부족합니다. 아니 저는요 힘이 부족합니다. 이제 늙어서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안 될 때 돼가지고 안 시켜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 쓰실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사도 바울이 지금도 이렇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가 몇 살이라고 했어요? 60살 후반이라 이 말이에요. 이제 순교 당할 때가 얼마 안 남고 자기도 많이 늙은 상태에서 내가 늙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관제같이 이제 부음을 받아. 나도 이제 마지막 때에 주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서 너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충성한 만큼 상을 주실 것이다. 자기는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죠. 내게 일거리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감옥에 갇혔는데도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편지 쓰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거리를 찾으면 있는데 안 하니까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할 일을 찾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자원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켜서 가르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거의 자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자원해서 해야 기쁘고 자원해서 해야 상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직분을 맡기고 이거저거 하십시오 했을지라도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당할 때 기쁘고 즐겁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려고 하니까 할 거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면에서 자꾸 자기를 침체시키는 거예요. 일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시는 역사가 이적이에요. 응? 이걸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걸을 수가 없을 때 물로 떠니 예수님 저도 물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오라고 할 때 그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 따라 된다고 하니까 걷잖아요. 아멘. 그게 뭐야? 베드로가 물 위로 걷을 수 있는 일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뭘 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하겠다고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이후에 하나님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할 망정, 그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졌지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정말로 못된 짓 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편안하게 그렇게 편안한 게 아니지. 편안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난 십자가를 거꾸로 지겠습니다. 그 고통은 바로 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어. 그것도 자기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내가 잘해서 써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할 것을 믿고 맡겼었으니 앞으로 실망시키지 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뒤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네가 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영광인 축복이 내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구원받은 은혜의 양심을 주셨는데 그 양심을 가지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구원의 은혜의 양심은 뭐예요? 이 자체가 겸손이라고 했죠.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것은 겸손한 사람에게 알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되는 거지, 내가 회개했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사도 바울 같이 은혜로 깨닫는 건 뭐예요? 은혜를 주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믿게 해주셔서 믿는 거예요. 불러주셔서 믿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거리가 넘치니까 감사하게 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은혜 받은 양심으로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뭐냐? 자기와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야.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 나는 뭐 부정적으로 약해지거나 남에게 비교의식하고 내가 약해지거나 이런 거, 이 자체 결국은 열등의식에 빠지게 하는 마귀 역사는 뭐라 했어? 마귀 사탄 귀신 역사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열등의식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사람이 할 수 있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전도할 수 있다고, 나도 써주세요, 나도 함께 가겠습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구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막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편식해 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일을 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일을 어렵게 만들어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면 일이, 어려운 일이 쉽게 되는 거예요. 일이 쉬워서 쉬운 게 아니야. 은혜가 넘치고 감사하니까 그게 가벼운 것이지, 즐거운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즐겁고 핍박을 받아도 즐겁고. 할렐루야. 그래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질 망정 즐거운 마음으로 지는 거예요. 쌍 걸리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야. 예수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서 십자가 안 지지. 응? 아무튼 저도 기록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예요. 그게 즐거움이야. 사도 바울의 순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는 즐거움이고 행복하다는 거지. 왜? 그렇게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그 은혜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맡겨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마지막에 순교당할 수 있는 게, 이게 영광이라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사람에게는 고난인데, 영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 볼 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신앙생활 자체가, 사명 감당하는 자체가 날마다 그냥 기쁘고 즐겁고 막 행복하고 이런 생각만 하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명 감당하는 건 무조건 죽음이야.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제가 힘이 겨워서 못합니다, 힘들어서 못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직분을 못한다고 해서 직분을 다 띄웠어요. 직분을 다 거두었어요. 그런데 더 편하지 않더라고.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받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면, 내가 죽을 상황에서, 안 될 상황에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꼭 힘주시더라고. 새로운 비밀의 은혜를 주시고, 그는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응?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이거 하라고, 도저히 할 수 있을까? 응? 내 상식으로나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렇게 대단한 사람을 내가 만날 수가 있을까? 만나서 뭐라고 대화하지? 이런 엄청난 매스컴에 항상 나오는 그 대단한 정치인을 내가 꼭 만나야 된다니,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할 일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나 못해요. 못하겠어요. 이래서 저래서 못할 거. 그럼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럴 때 확 떠오르는 거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 맡기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거든. 내게 맡기실 때는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그분이 방법도 일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강함도 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써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연예인 심사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할 때 의외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도 해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못했다 그런 일이 없잖아요.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그들에게 꼭 맞게 자기가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필요한 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는 가난하게 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는 믿음 능력 있는 그런 티를 안 냈다는 거지. 그런데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알아보고 쫓아오잖아. 결국은 그런 민요가 일어날까 봐 자기를 숨기고 다녔는데 때가 되면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부딪혀서 때를 만들어 주시잖아.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고난은 받는데 하나님의 일은 앞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2차 전도 여행 때 첫 성 빌립보 성에서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평범하게 그렇게 기도 처소를 찾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좀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했지요. 근데 귀신 들린 여자애가 알아보고선 그냥 드러내는 바람에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 쫓아지고는 엄청 축복된 좋은 일을 해주고 결국 매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지름길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내놓으면 주님이 일하셔요. 할렐루야. 나를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니까 자꾸 제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넓히고 싶은데 자꾸 자기 스스로를 축소시키고 있으니까. 이 부정적인 생각 자체는 이게 뭐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다, 넌 못한다. 근데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고 막 나서면 마귀의 일은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일은 자꾸 확장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될까 봐 마귀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성경에 보면 그냥 쭉 나타나는 것이 보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줄로 하나님이 힘 주실 줄을 믿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뭐예요? 다윗은 전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골리앗하고 힘으로 비교해도 안 되고 나이로 비교해도 안 되고 그냥 뭐 군인으로서 실력으로 생각해도 전혀 안 되는 사이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거거든. 하나님 주신 담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다윗의 자기 신념으로 했다면 죽어요. 자기 의지를 하면 안 되잖아. 자기가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 속에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신 거지. 골리앗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을 거야, 아니면 어려울 거야. 그런데 사울 왕은 오히려 갑옷을 입히고 칼을 들려줄 때 그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이해해야 돼. 세상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하려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못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이 지식으로 상식으로 되겠어요?
이곳에 와 앉아있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교회 가고 싶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세상 방법을 쓰면 못해요. 그게 다 불편한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 하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세상 방법으로 수단으로 배워서 하려니까 이게 불편한 거예요. 다윗이 언제 칼 쓰는 법 배웠습니까? 그 칼 가지고 나가, 그 무거운 칼 가지고. 응? 다윗이 그 양칠 때 갑옷 입고 쳤어요?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맹수들이 달려와도 그 입에서 막 자기 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골리앗 앞에 나갔더니 다윗을 뭐라 해요? 내가 골리앗 입장에서 볼 때는 뭐라 그랬어요? 야, 이스라엘 사람 참 담력 있는 놈 한참 그런 한 놈도 없냐? 어떻게 이런 조그만 어린애를 내보내냐, 이 못된 놈들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볼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가 뭘 하겠냐 그러거든요. 응? 네가 뭘, 너 어린애가 뭘 하겠느냐? 아, 너같이 약한 사람이 뭐 하겠어? 집안에 이런 것도 못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형들이 안 된다, 큰일 났다, 넌 집에 가라, 넌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여긴 전쟁터야, 전쟁터. 그냥 이스라엘 전쟁은 그냥 혈기로 자기의 육체로 젊음으로 싸우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의 본보기로 그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전쟁을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겼지 그냥 군사들이 나가서 싸운다고 이겼습니까? 칼을 잘 써서 이겼습니까? 영적 싸움은 실력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은 믿음이에요. 교회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배운 것 아무 상관없어요. 건강한 거, 실력 있는 거 아무 상관 없어요. 오히려 그것 가지고 방해만 될 뿐이야.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감당할 때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세가 누구예요? 응? 약 20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까? 죽을까봐 지금 피해서 그 이들의 양치기로 40년 동안 산 사람인데요. 산 사람, 들 사람.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자기를 깨끗게 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뭐라 그래요?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이 있다. 거기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런 그릇도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그런 그릇들이 있지만 그 중에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말은 디모데에게 너를 깨끗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처럼 너를 쓰실 거야. 응? 예수님이 일하셨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하고 너도 할 수가 있다. 그게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어요. 그 20절부터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선한 일에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는데 그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이런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일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다면 못 쓰는 거죠.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고 경험하고 순종하려고 하니까 결국 보내잖아요. 끝까지 안 한다면 아마 못 갔겠죠. 여호수아 역시 내가 어떻게 모세 그 스승님의 일을 제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 해요? 네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렇게 하면 뭐라 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 대신 수많은 나라들이 군대들이 쳐들어올 텐데 네가 싸우냐 내가 싸우지. 내가 싸워줄게. 아주 그냥 일을 맡기실 때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뭐냐? 나를 계속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서 쓰임 받으려고 그래야지. 진짜 주님이 못 쓸 때는 교회에서도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쓰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교회를 통해서 쓰시는데 교회를 통해서 쓰실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들어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진실한 은혜의 양심이에요. 그 양심은 뭐예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높다고 더 귀하다고 보여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서가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는 건 옆에 사람까지 섬기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드러내라는 거예요.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절대 당 짓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말했잖아. 나 혼자서도 당을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당은 두 사람 이상을 말하는 건데 나 혼자서도 어떻게? 나 혼자서도 마귀당이 될 수 있어요. 여기 그 당 짓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이 없다는 거지. 그 말은 예수님과 다른 뜻, 다른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모이는 그런 두 사람, 세 사람이라도 이런 사람들, 그걸 뭐냐? 그걸 하나님이 성경이 사도 바울이 구분했던 당이에요. 당 짓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우선이 되지 않고 사람의 말에 약해지면 돼. 내가 안 열린 건 생각을 못하고 남의 말 듣고 이걸 보편적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영적 신앙생활을. 그 영적 깊이가 얼만큼인지 무엇인지도 모르고 때로는 주의 종들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아, 그 영적으로 열렸으면 그러면 되냐, 이러면 되냐. 응?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럼 내가 안 되면 그게 다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매를 맞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고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섬기는 방법하고 틀리니까. 이게 안 열리는 거예요. 응?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게 안 되니까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우리 생각하고 틀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왜 저렇게 되냐?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구세주인데 근데 어떻게 저렇게 매를 맞냐? 이렇게 죽냐? 힘을 하나도 못 쓰냐? 아니 왕이라며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렇다. 빌라도가 물어봤는데 왕이냐? 그렇다. 근데 뭔 왕이 그렇게 매를 맞고 십자가 지냐고. 제자들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철이 안 난 자식은 돈 주고 도시락 싸주고 데려다 주고 이래도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잖아. 철이 안 난 애들은 그래.
이게 공부가 지겨운 거야. 공부가 귀찮은 거야. 응? 그지? 우리 권사님께서도 옛날에 공부를 좀 더 열심히 잘할 걸, 뭐 그런 생각 들잖아, 그지? 응? 그지? 우리 이쪽 권사님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후회 없겠지, 그지? 공부 잘했잖아요. 이 커서도 그런 습관이 나와. 이게 안 열리면 때는 주의 중도를 하는 게 가짜게 보이고, 목사하는 게, 사모하는 게 무슨 영적이요. 그들끼리 당을 짓는 거야. 누가 말하는데 이렇대 저렇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말에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열려서 그 경지가 어떤 경지지 좀 들어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오죽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예수님이 왜 저러실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하고 무리로 걸으시던 분이 어떻게 왜 저럴까? 아니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해도 좀 해봤어야 되는데 틀렸어. 끝났어. 응? 어떤 분이 이렇게 지금 영적인 분들은 밥을 하루 3끼 다 먹나요? 그렇게 물어. 제가 주일학교 교사 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들판에 가서 이제 논에 가서 일을 하니까 그때 6명인가 5명 될 거야. 그때 너는 없었지? 우리 동네가 아니니까. 그 아이들이 막 놀러 가더니 놀러 간다고 들판으로 가다가 선생님이 나가기 쫓아오더니 그 중에 한 2-3명 아이가 그래요. 선생님도 일하시네? 선생님도 일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는 애들이 같이 서서 쳐다만 보는 거야. 선생님은 일 안 하는 줄. 내가 교회 그냥 주일학교 애들이 볼 때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주일학교 내가 그때 부장이었으니까 주일학생들 모이면 난 항상 가잖아. 주일마다 설교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볼 때는 우리 선생님은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옛날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더니 근데 요새는 무슨 세상이 말이지 선생님 인권까지 다 말살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 학생 인권 세워주려다 선생님이 인권은 무시당하고 이런 세상이.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다는데 지금은 선생님 얼굴을 때려요. 선생님을 구타하는 세상이 됐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의지 국가 떠났어요. 이제 유럽화 돼가고 점점 더 모든 게 다 무너져가는 세상이 됐어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막 이게 새롭게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영적 세계가 안 열리니까 그들이 커가지고 나중에 교사를 하고 그 다음에 커가지고 교회 집사님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때 옛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다 커서 너도 화장실 가냐? 가지요. 너희들이 옛날에 그랬잖아. 나를 선생님도 일하신다. 그때는 선생님은 일 안 하는 줄 알았대. 그렇게 순수하고 착할 그렇게 사는 때가 그리워. 저희 친척 아주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우리 아저씨가 장가 가서 근데 그분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간증 얘기하는 거지. 어머니가 처녀 때 어머니가 가르치기를 뭐라냐. 너는 어디 가든지 남자를 정면으로 바로 서서 눈 쳐다보면 안 된다. 너 큰일 난다. 너.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 남자들은 눈을 바로 똑바로만 서도 너 임신해. 그럼 큰일 나. 너 시집 못 가.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보면 항상 이게 옆으로 섰대. 그 남자들만 보면.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래잖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제 그때서 아는 거예요. 그때서 깨달아. 시집 와보니까 알겠대. 그런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그래야 아기가 생기는 건데 서로 마주만 쳐다봐도 아기 생긴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그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막
자세를 교정해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시집 와가지고 그런 얘기. 우리는 왜 그렇게 엄마가 가르쳐가지고 우리 몇 살 때까지 글쎄 그런 줄 알았다니까. 차라리 그런 순수한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유치원 때부터 성교육을 시킨다는 별소리를 다 하고, 제가 가끔씩 괜찮아요. 여러분, 개가 개려면요 여전히 커서 개하고 어미개하고 똑같이 살아요. 걔네들은 어디 서당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뭐 초등학교 유치원 없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먹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꼭 개처럼 살아요. 강아지가 개처럼 살아. 송아지가 소되더라고. 그 어디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 사람들에게 계속 새로운 신지식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결국은 나중에 사람들이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인지 기계가 사는 세상인지 알 수 없는 세상으로 점점 더 만들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성경대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성경대로 해야 충성이야. 성경대로 해야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안 이해가 되고 안 깨달아지거든 더 기도하세요. 더 겸손하세요. 열어 달라고 기도하고 열리도록 자꾸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이 쓰시고 싶어도 그 단계가 안 열리니까 성령이 쓰시질 못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와서 수중 놀고 이래도 그래도 이게 무슨 역사인가? 이게 귀신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고 미혹받아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타락하는 직분자들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이며, 이게 마지막 때 그래요. 지금만 그래요? 지금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도 이랬잖아.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그렇게 내보냈다고. 빌레도도 결국은 창질 같은 못된 그런 독한 전염병을 가지고 옮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이들이 뭐예요? 평범한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같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는 분명히 교회의 중요 요직을 맡은 충성자들이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 당을 짓고 이런 나쁜 습관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안 쓴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안 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까지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착한 양심을 버리면 하나님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쓸 수 없는 그런 지저분한 그릇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응?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럼 또 읽어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그릇이 됐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그래서 그릇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장 20절도 읽어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19절부터 읽어야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더 이상 그들이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키거나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도움을 못 줄 바에 방해가 될 바에 이렇게 사탄에 내어준 것,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두 직분을 뺏고 하나님이 쓸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이 되면 금그릇이라도 못 쓴다는 거지. 심지어 고린도 후서 2장 17절에 보면 빌레도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도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도 바울이도 아주 과감하게 표현해. 또 읽어봐.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그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거기 표현하는데, 그들은 말을 그렇게 말이 독한 창질 같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말이 사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영적인 일을 귀신의 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겠어요? 응? 이어서 읽어봐.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뭘 말하는 거야? 디모데에게 직분 관리 잘하라는 거지. 또 직분 관리도 잘하고, 넌 사람을 잘 분별해라. 기도하고 영적으로 해라.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떻게?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에서 떠나고 주의 이름 불러야지.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그냥 주의 이름 부른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서 다 써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을 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님이 주시는 신앙 양심으로 내게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야지. 감당할 힘을 달라고 해야지. 지혜를 달라고 해야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해? 마귀만 좋아하는 걸. 마귀 사탄 귀신만 그 사람에게서 상급을 뺏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일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되어 있던 모든 것 속에 이제는 하나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올해 못했으니 내년엔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옵소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게 믿음이야. 믿음은 전신이고, 믿음은 확장하는 거, 믿음은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키우고 내 영적으로 성장하고. 할렐루야. 근데 이걸 자꾸 침체 분위기로 만들어갖고 분열을 시키고,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여기 보면 뭐라 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빌레도처럼 어떻게 말로 그거 하면 뭐하냐? 네가 한다고 되냐? 아유 네가 저게 뭐 한다고? 그거 하는 것 가지고 무슨 큰 일이라고 이렇게 자꾸 이게 독한 창질같이 이렇게 사람들을 전염시키는 거예요. 이게 당을 짓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게 회장님 다냐 뭐 별소리를 다 하잖아. 그 회장이 무슨 뭐 회장다워서 회장이냐 뭐 억지로 시켜놨더니 뭐 저 별소리를 다 해요. 그러면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진짜 없는 일꾼들 속에서 일하려고 세워놨으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기도해 주라고 그랬지. 응? 불평하라는 데가 한 군데도 없잖아. 여러분 구역장이 부족하거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회장이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이 부족하거든 믿음 주라고 기도하세요. 힘이 부족하면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약하면 건강 달라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기운 자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셨는데, 빌레도처럼 이것들이 뭐예요? 알렉산더와 후메네와 빌레도 같은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디모데가 목회하는데 방해꾼 된다는 거야. 나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너에게도 그런 사람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로 뭐라 그래? 그 남자들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막 그때는 모든 일 시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남자였어요. 근데 남자도 이렇게 말쟁이 남자가 있거든요. 당을 짓고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자들도 뭐라고 해요? 그렇게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각처의 남자들은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하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냥 기도시키라는 거야. 이게 두세 사람이 모일 때 어떻게 부정적인 말할 때 그걸 들어주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래 맞아 내가 봐도 그래 아유 내가 봐도 그래 아유 그 꼬라지에 뭘 한다고 아주 큰 소리 내는 거 봐라 아유 지가 뭘 한다고. 그래서 같이 어떻게 그래서 합친 게 당을 짓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주님이 믿고 쓰려고 세워놓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안 만들어주고 내가 워낙 진짜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게 보이면 기도해라는 거지. 기도. 어?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나도 옛날에 그 일 했고 나도 다음에 그 일 할 수 있고 더 커서는 뭐예요? 우리 가족이 할 수도 있고 우리 구역원 중에 또 다른 일 할 수 있고. 그럴 때 그러면 네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니? 아 내가 하면 야 거기 뭐 되잖아. 그럼 얘기해 나한테 그분이 더 잘하겠다는데요. 그런 사람은 안 시켜. 왜 그럴까요?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이 되고 빌레도처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 진짜 이런 신앙생활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내 신세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누굴 위해서 믿습니까? 누굴 위해서 절제? 누굴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에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은 뭐냐?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19절 읽어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려면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진다고 아까 20절 21절 말씀했죠. 바로 청력의 정력을 버려라. 이 디모데는 당시 아마 30대 초반이나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라고. 청년 아마 그 안쪽에 나이였을 것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20대. 그리고 너 청년의 정욕을 버려라. 주께서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잘못된, 그러니까 이것은 젊었다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분위기로 보면 네가 옛날부터 직분을 많이 감당했다고 그거 가지고서는 정욕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한 자 있으면 도와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고. 그래서 회장된 사람은 총무돼야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도와주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우리는 깨끗한 그런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라겠고 또 주께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한 구원받은 양심으로 또 불의에서 떠난 깨끗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써라.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네가 함께하라. 2장 22절에 한 번 더 읽어.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아멘. 아멘. 그 안에서 의와 화평을 쫓으라. 그 중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함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안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잘 봐야 돼. 함께 어울리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온들면 여러분 항상 좀 경계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하고 합치면 위험해. 응? 그런 쪽으로 되지 말아야지. 저 사람들끼리 뭉치면 뭔가 일을 만들어내더라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될 것 같으니 그래야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이 쓰실 수 있는 믿고 맡긴 직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함으로 말없이 몸으로 충성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자들은 입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몸으로 한 모든 실적을, 마무리 실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마지막에 죽어 순교했어요. 근데 그 열매가 하늘에 가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주님이 오늘 제목대로 주님의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자. 아멘. 감사하고, 나를 써주셔서 감사하고,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나이가 있는데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아멘. 내가 병들었는데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장애가 있는데도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게 내가 잘해서겠어요? 주님의 은혜지. 비부족한 것을 하나님 불러서, 때로는 보면 저렇게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리더할 수 있을까? 어떤 데는 그렇잖아요. 저런 사람들 세상으로 보면 나보다 엄청 훌륭한 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해서 그래도 어떻게 저들을 감당할 힘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넉넉히 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능력 주시는데 하려고 기도하세요.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약한 사람은 강하게 돼요. 병든 사람 고쳐주셔. 병들어서 못한다고 스스로가 쫓겨나지 말고, 도태되지 말고, 낙오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약한 자가 강한 사람 되고, 병든 사람은 고쳐서 쓰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드시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주님, 내 의지나 내 판단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했던 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일로 하려고 주님이 부르시고 써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내게도 감사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내게 주님 나를 써주시되, 할 수 있도록 써주시되, 약한 나를 강하게 해주시옵시고, 병든 육체 고쳐주시옵시고, 약한 모든 부분에서 강하고 권세 있게 주님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셨길 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도망갈 꿈이 먼저 하지 말고 전진할 생각 먼저 해야 돼요.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은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자가 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전문가가 그 분야에서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 음악을 배운 사람이 하는 건 잘하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는 게 능력이에요. 병들어서 할 수 없는데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것을 병들었어도 하는 일, 건강한 사람도 못하는 것을 장애가 있어도 할 수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하면 못해요. 신념으로 하면 못해. 의지로 하면 못해. 육신의 생각은 실패해요. 망하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감당하지 못한 모든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마귀 역사는 바로 그대로 직진해야 돼. 마귀 역사는 대적해야 되고, 주님의 역사는 순종해야 되고, 내게 주님 능력 주시고 내게 힘 주시는 대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내가 편안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면 육체는 편한데 영적으로는 불편하잖아. 말씀 순종하면 나는 힘들어도 주님의 일은 성공되는 거야. 주님이 쓰실 때 때로는 약한 육체를 필요한 대로 쓰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도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늘나라 삼천세계까지 데려다가 경험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로 써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하려고 기도해야 돼.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도와줄 수가 있어요? 안 하는데 어떻게 도와주셔? 주님의 일을 해야 도와주시지. 주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돼요. 우리 어떤 이웃이 있어도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당이에요. 마귀당에 끌려가면 안 돼. 마귀로 당짓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마귀와 한패가 되면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다 한패가 되면 안 돼. 안 된다는 생각 한패가 되면 이건 당짓는 거야. 주의 종을 대적하고, 회장을 대적하고, 위원장을 대적하고, 이거 당짓는 거예요. 이건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아요. 영적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의 은사가 임할 수가 없어.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빅네도처럼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따라가야 돼요. 기도할 때 지혜를 주셔요. 기도할 때 슬기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 잡으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주님의 은혜예요. 예수 피의 은혜예요. 성령의 통심이야. 내가 잘해서 내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주시고 피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축복인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믿음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기도로 쓰임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축복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가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인도하시고